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여정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포함하여서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하여도 예수님은 최소 3번 이상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음에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앞을 보지 못하여서 구걸로 삶을 이어가던 그 여리고의 한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메시아로 오시어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시력을 되찾고 구원을 얻습니다.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곧 맞으실 그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또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비유나 다른 언어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한 환상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신다면 압제받고 있었던 긴 역사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다 뒤집고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의 현실들을 다 뒤엎고 과거 영광스러웠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하였던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다시 한번 재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다가 그렇게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주변 열방 민족을 무릎 꿇릴 강하고 능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래서 만방이 그를 향해 경배해야 할 메시아였습니다. 더욱이나 그러할 것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더욱더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들만의 기대, 자신들만의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못하였으니 죽음 이후 3일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 부활의 말씀을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말씀이 스스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감추듯이 없던 말로 생각했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35절부터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눈이 보지 못하여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여서 삶을 이어가던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자 예수님을 이제 목 놓아 외쳐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고 이 맹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을 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되시면 그 옆에 자리하여서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진 않을까? 어떻게 떡고물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입니다. 이제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10이었던 자신을 11이나 12 혹은 100, 1000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나의 관점, 나의 어젠다,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기대한 반면에 이 맹인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정말 죽음과 같은 자신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생명, 새 삶을 주실 수 있는 영이었던 삶을 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진정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차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맹인이 가진 이 믿음의 대상, 믿음의 방향이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에게로 정확하게 향하였고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따라야 할 것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더 축복받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리고의 맹인이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간절하면서도 진실한 그 믿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 외치며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온전히 기대었던 그 여리고의 맹인처럼 주님에 대한 또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눈을 뜬 맹인을 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구도자로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